참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순간에 뇌과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답니다. 감사를 할 때. 세로토닌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생활에 아주 그냥 너그럽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매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장씩 갖고 매일 한 번씩 묵상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복사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하나씩 주실랍니까? 예.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어? 양면이 안 된다고? 아니, 요거 갖고 해, 그럼. 요 하나씩. 또 복사해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 가지면은 한 번씩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면이 아니고 저건 양면인데 이건 하나씩 복사해봐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거는 이제 이면지 갖고 내가 했거든. 이면지거든. 뒤에 거는 하지 말고 알았죠? 네. 자, 지금 위령성월의 막바지에 지금 와 있죠. 이거 제가 강의 준비를 벌써 처음부터 해놨습니다. 근데 이 위령성월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위령성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왜 이 위령성월이라는 걸 정했는가? 교회에서. 또 우리 위령성월에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게 뭔가? 이런 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면 훨씬 이 위령성월을 잘 지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위령성월을 11월이지요. 11월 지금 이제 거의 다 하반기에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루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네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위령성월의 기원과 의미, 그 다음에 죽은 이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가 뭔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면 어떤 기도에 나오죠? 예, 사도신경에 나오지요. 우리 신앙의 근본 바탕이 다 사도신경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연옥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이를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연옥이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위령성월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차곡차곡 짚어가면서 우리가 딱 그 인식과 개념을 똑바로 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령성월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셔요? 우리 카타리나 씨는 막 열심히 주무시는데 조금 쉬고 할까요? 예? 안 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냥 달리면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손 드세요. 제가 조금만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할게요.
자, 위령성울이라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도하며 기도하는 달을 위령성울이라 합니다.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위령의 날, 즉 위령의 날이 언제죠? 예, 11월 2일이죠. 그죠? 위령성월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간해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위령성월로. 11월 2일이 위령의 날이죠. 네. 그래서 11월 달을 위령의 날로 한국 교회에서 달로 정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달에는 뭘 하느냐? 특히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달입니다. 예. 그래서 11월 위령의 날에는 위령의 날, 11월 2일이죠. 이 날에는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그냥 다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이렇게 그냥 딱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죽은 이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승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사도신경에 나온다 했죠. 예, 여기서 보면 우리 조상들은 죽은 부모나 형제, 친지들을 위해서 제사 바치죠. 네. 다 제사 바치죠. 네. 예, 제사를 왜 바칩니까? 무슨 어떤 의미로 제사를 바치죠? 죽은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기억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잘 좋아하던 음식들을 한 상 가득히 차려놓고 그 다음에 그 영정사진 놓고 우리가 절하는 사람들은 절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그분이 살아 생전에 좋았던 점, 잘했던 점, 또 뭐 조금 힘들었던 점 이런 걸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기 하잖아요. 죽은 일을 다 그때 봐서 우리가 상기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은 죽은 부모나 형제 친척들에서 제사를 바치는 관습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가톨릭 교회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개신교에 제사 지냅니까? 예배당에서는 제사 안 지내거든요. 우리 가톨릭은 지냅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것만 조심하라 하지요? 하지 마라 하지요? 어떤 거?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 그래서 뭐를 안 모신다 했지요? 위패. 위패를 하는 것은 무슨 이제 글을 딱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신령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패를 모시는 대신에 그 자리에 뭐를 놓지요? 십자가는 물론이고 영정사진을 놓잖아요. 그분들의 영정사진 그죠? 맞아요. 십자가도 놓습니다. 꼭 우리는 영정사진을 딱 놓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신적인 행위로서는 글을 써놓고 그 글 안에 그 신이 와서 존재한다 이런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우리는 안 하고 영정사진을 딱 놓습니다. 그 부모님 몰래. 위패는 우리가 안 모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안 합니다. 위패는. 보통 위패는 안 모십니다. 제삿날. 제가 그걸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남편은 그걸 써야 된다고 막. 아니 그거 한다 하면 그냥 두세요. 그 사람 믿고 싶은 사람 믿도록 두시고 그걸 막 강요하고 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뭐 자매님이 그 가가지고 막 우리 천주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닌데 하면 안 된다고 가족 싸움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정신 똑바로 두고 나는 내 지향대로 하고 그분은 그분식대로 하고 그냥 두세요. 예. 그래서 바로 가톨릭 교회 정성 일맥상통하는 그런데 교회 역시 4세기 5세기경부터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조문을 모아놓은 사도신경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하며 성인 통공 교리를 믿어왔습니다. 그럼 성인 통공이 뭔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우리는 통공을 믿으며 하고 말을 하지만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 통공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또 알아도 그냥 대강 대충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짚어봅시다. 예. 세상의 성인 통공 교리는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성인 통공이라 하는 게 통공, 공이 서로 통한다는 거지요. 공이 서로 통한다는데 뭐가 어떻게 공이 통하는가? 그걸 이제 지금 한번 짚어봅시다. 살고 있는 신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들이죠. 네. 살아가는 신자들이죠. 그럼 이 살아가는 신자들은 지금 어떤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까 싸워야 되죠. 죄와 투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투쟁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날에도 보면 천국을 누리는 이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지상교회라고 합니다. 지상교회. 근데 옛날 우리가 그 한문으로 말할 때는 신전지교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신전지교회랍니다. 한문으로는. 근데 우리 그냥 한국어로는 지상교회 이렇게 말한 지상교회. 그 다음에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선업을 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상의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이 더욱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감옥을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옥 사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영치금을 넣어주고 뭐 맛있는 걸 좀 사다 주고 하는 거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밖에 사람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꼭 이와 같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가 그 연옥 행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 사는 우리가 천국에 사는 영혼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 연옥교회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단련지 교회라고 합니다. 단련지, 단련받는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단련받는다. 단련지, 내 형을 다 받기 위해서 내 몸으로 때운다. 그 단련지 교회를 합니다. 연옥교회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서로의 기도와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건데 천상교회는 완전 천국을 누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개선지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선했다. 개선지 교회. 신전지 교회, 단련지 교회, 개선지 교회. 그래서 이 세 교회가 서로 공이 주고받고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통할 수 있는데 여러 개 있는 신자들은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했죠. 자기 형을 받을 수밖에. 근데 이제 자기 형을 다 받고 이 영혼들이 천상교회로 갔을 때에 천상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딱 잘라지고 없는 게 뭐죠? 이 세 가지 교회 외에 또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딱 잘라지고 없는 게 있죠? 어떤 게 없죠? 맞아요.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성인들의 통공에서 잘라져 나간 겁니다. 사행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상교회, 연옥교회, 천상교회 서로 공이 주고받고 통할 수 있다. 이 말이 통공입니다. 이제 이해가 싹 됩니까? 예, 그래서 성인들의 통공이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사랑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인간적 연대성의 공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연대성.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연대성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외톨이가 되어요. 떨어져 나갑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이해가 되죠? 예. 안 돼? 그럼 연옥 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옥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라는 말이 합니까? 개신교는 지옥 천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막 정교하러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연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과 달리 연옥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6년 교황 베네딕토 12세에 의해서 믿을 교리로 이게 선포가 됩니다. 연옥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 결정에 따르면 성인들은 죽은 후에 즉시 천당에서 지복을 누리게 되는데, 참 이게 우리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다 하고 뭐 얼굴 안 지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성인들은 또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죄가 없고 하자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하느님 천국에서 천국 행복을 누리지만, 보통 우리 인간은 정화를 필요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다 정화를 필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화가 된 뒤에 비로소 천당에서의 지복을 누리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화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연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완성되지 않고 사랑 속에서 성숙되지 않은 인간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느님 사랑자치신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의 한 순간이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잘 이렇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연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장소가 바로 연옥이다. 예. 연옥은 우리가 겪게 되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움, 그래서 정화되는 하느님과의 만남인 거다. 우리가 내가 정말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하고 죄인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도둑질을 했다. 아무도 모른다. 아, 내 똑똑해. 내 뭐 지금 도둑질 했으니 잘 좋아. 내 수입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 요게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창피하지요. 그지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좀 정직하지 못한 것이 내가 속이고 있을 때에는 내가 좀 꾀가 많고 눈치 빠르고 내가 좀 뭐 잘난 척 하지만 그것이 딱 까발라지면은 밝히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죄는 은폐되었을 때 힘을 발휘하지만 그것이 밝게 드러나게 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단련을 받게 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연옥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어려워요? 아니요. 제가 최고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직 정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화된 뒤에 비로소 천당에서 지복을 누리게 되는데, 즉 연옥은 완성되지 않고 사랑 속에서 성숙되지 않은 인간이 무한히 거룩하신 하느님, 사랑자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의 한 순간이다. 그러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딱 잘라져 나가지 않았거든요. 희망이 있어. 아직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만 지나면, 내가 정화만 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희망 속에서 사는 게 연옥입니다. 근데 지옥은 아예 잘라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교회에서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옥은 우리가 겪게 되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정화된 하나님과의 만남인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연옥에 갔으면은 내가 어떻게 고통스러워 살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일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절망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영혼들이 다 끌끌끌끌 하고 있다 했죠.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끌끌끌끌 한대요. 아이고, 좀 더 잘 살 걸, 좀 더 행복할 걸, 좀 더 판단하지 말 걸, 좀 더 사랑을 베풀 걸, 끌끌끌 하면서 후회하는 곳이 지옥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딱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잘 살려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영혼은 보면 아름답습니다. 아까 보세요. 우도자도 봤지요? 예. 예수님은 네 사람 며칠 죽였냐? 얼마나 도둑질 많이 했냐? 못된 짓 많이 했냐? 하고 안 따졌습니다. 그런데 자도는 걸걸걸 했죠. 지 자기 잘못을 못하고, 네가 저 메시아라면은 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요거만 하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 사랑의 그릇이 없잖아. 자, 연옥 교리에 대해서 아시겠죠? 근데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없고, 그 연옥이 정화될 때까지, 자기 그 잘못이 정화될 때까지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우리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서, 선행으로서, 자선으로서, 사랑으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도움을 받은 영혼이 나중에 이제 천상교회로 가게 되면, 하느님 나라의 천상교회에 가게 되면 그 고마운 마음에서 이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도가 서로 통하고 공로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통공입니다. 예, 우리 그래 살아야 됩니다. 왜 안 돼? 그러면 위령성어를 지내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위령성어를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는, 위령성어의 기본 바탕은 뭐냐? 하느님 백성간의 사랑과 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유대.
이제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싹 이 말이 이제 종합이 되지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으로 또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참 이거요 말이 쉽지. 내 손톱 밑에 뜬 가시가 너무 아프지 다른 사람이 막 아무리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자매 한 분은 참 사람이 착한데 자기 고통은 크더라고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